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참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말들인데 날마다 그러면 참 힘이 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새 힘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 요절은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런 평가 내용인데요. 히스기야가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아멘. 그래, 남왕국 유다 가운데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20명의 왕 중에 그 4명의 왕이 이제 좀 기억에 남고 또 조금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아사, 지지난주죠. 아사, 오늘 살필 여호사밧, 다음 주에 살필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시야. 이 4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실은 다른 왕들도 거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받고 평가받은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견고, 형통,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이 의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든가, 아니면 자신을 처참하게 무능한 인간으로 인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가 같이 되면 더 좋고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비천한 인간이라서 내 스스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든가, 자신을 철저히 무능한 자로 인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부터 100으로 놨을 때 1을 의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100으로 의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올려놔도 의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온몸을 다 기대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손가락 이렇게 얹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거 안 얹어도 설 수 있걸랑요. 이거 안 얹어 설 수 있걸랑요. 근데 온몸을 다 의탁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의지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의지왕입니다. 의지왕.
유다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으뜸이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았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우리 형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북왕국은 여로보암, 한 북쪽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쪼개셨냐면 남왕국은 2지파, 북왕국은 10지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분배할 때 인구에 의해서 잘 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도 인구가 다 정해져 있고 땅도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을 하셨냐면 5대1로 분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5대1로. 뭐 정확한 5대1은 아니지만 인구와 면적과 또 경제력, 국방력 이런 거 다 따져도 5대1로 분할을 해준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북왕국에다가 더 비중을 두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그 아들에게는 2지파를 1을 주고 여로보암에게는 5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시면서 그가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에게 오라는 것을 맡기면서 그에게 기대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산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왕국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숭배 온실이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이란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한 140여 년 일찍 멸망을 당하지요.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발로 차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존속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무섭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그의 삶 가운데서 짓밟혀지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 기회를 주시다 결국은 그게 손을 대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려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리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그런 몸부림만 있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삶이 어려워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만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유의 것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실 수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추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에서, 그런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고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신앙 지키려고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신앙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요. 신앙의 대상을 2개, 3개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요.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딘가,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매일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일이지만 다 다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입니다. 52주기 때문에 몇 번 빠져도 된다, 그런 것들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 따라감, 이런 것들에 대해 충실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유다의 4번째 왕이, 3번째 왕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20장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3, 4절이 아니라요. 잠깐만요. 17장입니다. 17장 3, 4절입니다. 17장부터 여호사밧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가장 중요한 평가가요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남과 북왕 40명의 왕들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을 설명하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것이고요. 최악의 평가를 받는 표현은 뭐냐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다, 그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로보암 2세 할 때 일반 역사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치적을 세운 왕들이 많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 업적을 남긴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대표적이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다른 치적들, 업적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갔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극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점에서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막 40년 통치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가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의 평가에 맞춰 살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포장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때로는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에 맞춰서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근데 정말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네.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17장이죠. 제가 잠깐 헷갈려 가지고요. 17장 잠깐요. 이거 성경이 7장 여기 있구만요. 19장입니다. 19장. 다시 옵니다. 17장입니다. 헷갈려가지고요. 17장 6절. 여호사밧 개혁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은 우상철폐입니다. 우상철폐. 그래서 하나님 위에 경배의 대상이 없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의 대상이 없다. 하나님 이외에 간구의 대상이 없다. 이것이 우상철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과 관계된 것들, 이방신들과 관계된 것들이 버젓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경배를 받는 것이죠,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 위에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 이외의 간구의 대상은 없다. 이것이 개혁의 첫 번째 깃발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뒤돌아서서 나서서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농사를 지을 때든가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또 바알에게도 또 이방 신들에게도 경배를 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섬김의 대상, 의지의 대상,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우상들을 전부 다 철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경배의 대상, 의지의 대상, 간구의 대상, 섬김의 대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고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개혁입니다. 심령 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그렇게 개혁했듯이 우리 각자도 그런 개혁들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개혁의 칼을 본인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내려오셔서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두 번째 개혁의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도다. 아멘.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각 성읍에다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모든 회개 운동과 개혁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처음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훈련입니다. 이제 세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두 가지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섬기고 악한 세력들을 섬기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후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행동으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요. 깨달음과 반성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반대로 돌려놔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의 모습들을, 방향을 틀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2차 때 누가 들어왔냐면 에스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조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핵심 성전, 정치적인 핵심 성벽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서서 율법을 낭독하죠.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시 다 폐허해야 된 그곳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갖는 성벽을 갖게 됐죠. 외적 조건들은 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켜서 에스라가 말씀 교육을 시키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는 그런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백성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도 잘 섬기고요, 또 지역사회도 잘 섬기고
또 나라에 관계된 일도 기도하며 섬기고 또 해외도 다 섬기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의 인생을 기점으로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디 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껏 챙기려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자리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만약에 어떤 직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다 그거 해야죠. 다 그거 해야죠. 만약에 어떤 삶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복받은 거의 증거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광야 생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믿음이 좋아도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고백과 결단입니다.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둥을 세우셔서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남들이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기둥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0장 말씀은 여호사밧 세계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모압, 암몬, 세일산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20장 한번 펴놓으시면요, 20장 한번 펴놓으시면요, 막 쳐들어오니까 뭐 엄청난 군대가 몰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자신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6절로 내려오시면요,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6절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의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능력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고백이죠. 의지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지신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생각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거 일종의 우상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의지하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신앙과 관계돼서 그 반대되는 내용들은 항상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이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종, 우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구하지 못하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호사밧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최고였는데 여호사밧도 거기 못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으로 오시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것이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이 여호사밧의 간구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다음 날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죠. 20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들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신뢰가 그 신뢰가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압의 연합군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제 와가 있고요. 그 들력으로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을 신뢰하라. 그럼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바로 들녘에서 맞짱 떠야 될 그 앞선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최전방에 찬양대를 세우고 있죠. 예복을 입은 찬양대입니다. 세르핌 찬양대, 이제 전쟁하는데 여러분들이 옷 입고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앞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연합군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찬송을 하게 하냐면요, 21절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으로 나가는데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엄청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병력들이 지금 앞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들은 중과부족이지만 맞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종들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럼 우리가 견고하고 형통할 것이다. 찬양대 앞장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전쟁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만 신뢰하고 가면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승리할 거니까 승리 찬양, 감사 찬양 부르며 가면 된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꿈꿔야 될 믿음이고 노력해야 될 믿음이죠. 그렇게 지금 믿음을 있죠. 믿음은요, 생각을 바꿉니다. 믿음은요, 마음을 바꾸고요. 믿음은 언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라. 평안해지는 것이고, 질 수 있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야, 찬양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감사하자. 언어가 바뀌고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여기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이 나오고요. 우리 승리했으니까 기대하는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쓰셨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압과 암몬이 세일 백성들을 다 쳐 죽이고, 또 모압과 암몬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멸망했지요. 그 전쟁이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린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으로 나섰던 여호사밧의 그 승리가 사흘 동안 전리품을 모았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버리고 다 죽고 그랬으니까요. 그 모아드리는데 사흘을 걸렸다는 것이죠. 대승 중에 대승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그런 믿음이 그런 대승을 얻게 한 것이죠. 백성들 한 명도 안 다치고 전리품 사흘 동안 주워 모을 정도의 전리품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머릿속에만 맴돌고 입에서만 맴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어와서 삶의 모습들을 바뀌고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게 키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을 믿음은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 간구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새롭게 만져주시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들을, 계획들을 세워가는 그것,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0장 13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여 호출했습니다. 금식해라, 기도하자,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 갖고 지금 전부 다 기도하러 모인 곳입니다. 21절로 한번 가보시면, 21절 앞서 나가기 전입니다. 10글자만 한번 읽을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잖아요. 찬양대를 세우는 그 일들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얘기를 듣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합시다 그러면 다 모이고요, 지도자들은 또 자기 혼자 생각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다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공동 운명체인데 누구 하나가 잘났다고 막 뛰쳐나가고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것들은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요,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그런 역사들이 어느 공동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다 기능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능으로 만났죠. 또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들과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또 교회 은사별로 다 흩어져 갖고 각자 지금 자리들을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위계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계가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서로 각자의 맡은 분야들을 다 맡은 것이고요, 어떤 분야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맡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늘 소통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정말 좀 손해가 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또 하고, 이런 북적북적되는 모습들이 성숙한 공동체고요, 그런 모습들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 만드셔갖고 돕는 배필을 주신 이후부터 사람들은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모으고 기도 제목들을 모으고요, 잘하는 것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 백성들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 때 막 애들까지 다 불러 모아갖고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돕는 배필이 꼭 가정 안의 부부만 아니다. 교회 안의 동역자들이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부족함들을 메꿔 가고
또 허물을 덮어줘 가면서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돕는 배필들이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자긍심이 있어야죠.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철저히, 하나님을 믿되 의심 없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에 그가 있는 동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과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합과 인척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합니다. 다른 거 잘하는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사는데 또 어느 면에서는 지저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빨리 닦고 고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에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되 철저히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돕는 배필로 생각하고 서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가정, 멋있는 교회,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